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살 수업 우리가 벌써 4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3장까지 하면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실 때 가장 자주 하신 게 다 이 입보살행론이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가 입보살행론을 강의를 하시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보살행에 대한 하근기 법문이 3장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보살행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보살행에 대한, 이제 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저게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재능들이 있잖아요. 누가 운동은 진짜 못하는데 음악에는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악에서는 상근기, 운동에서는 하근기라. 그래야 이 근기라고 하는 건 재능을 뜻하는 건데, 보살행에 대한 재능을 놓고 볼 때 1장부터 3장까지를 하근기 법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 7, 8, 9, 10이니까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이니까 그러면은 4장부터 7장까지 4, 5, 6이구나. 6장까지를 중근기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장부터 9장까지를 상근기 법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0장은 회양품이니까요. 그런데 이 하근기 법문은 오늘까지 한 내용인데 요약하면 딱 3가지라. 1장, 2장, 3장 3가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요약하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보리심 소개. 제가 목차를 쓰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1번, 원보리심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개를 아주 편파적으로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원보리심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욕심나게 하겠다. 원보리심에 대해서. 그런데 욕심이 그 순간에는 나는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 칠지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보살행론을 전체적으로 파편을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쓴다면 저는 장을 바꿔버릴 건데, 1장, 2장, 3장 안 하고 원보리심 소개품, 그 다음 칠지공양품. 근데 칠지공양에서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업이 많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는 실제로 그냥 자량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건 선업이 부족해서. 그래서 칠지공양의 핵심은 첫 번째 참회, 그 다음에 수의참탐부터 시작되는 공덕 쌓기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으면 여기서 욕심은 났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저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부럽고 좋은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이 마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세상에 이익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나를 살펴보니 나는 악업도 많고 선업은 적은, 근거가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한번 그냥 객기 부리듯이 마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계속 판단하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칠지공양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의 근거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설득돼요. 악업을 충분히 참회를 하면 더 이상 악업이 생각이 안 나요. 선업공덕을 충분히 축적을 하면 그 마음과 몸과 상황이 변화하는 것들이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근거가 쌓인 이 상태에서 이제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의궤를 하는 겁니다. 의궤. 행보리심은 자기 혼자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한다고 전통적으로 행보리심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관점. 일으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행보리심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예요? 아니면 이렇게 준비해서 일단 일으키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량이 충분히 내 삶을 바쳐서 만나는, 인연받는 모든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자량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행보리심 일으킬 정도만 간당간당하게 모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궤라고 하는 건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이 보리심의 길을 걸어간 모든 선배들에게 약속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은 보살궤라고 하는 것을 수지함으로써 이 행보리심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보리심을 알고 칠지공양으로 준비해서 행보리심 의궤를 실천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절은 보살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이상한 일이라. 교과서가 입보살행론인데 정작 다른 데 한국불교 절에 가면 다 보살님 그러는데 우리는 보살님이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제가 자등명 선언할 때 통일했어요. 법우님으로 하자고. 우린 거사님도 안 써요. 그냥 법우님. 통일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입보살행론을 교과서라고 정했고 그전에는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암묵적으로 제가 좀 많이 썼는데 근데 교과서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입보살행론을 교과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붓다스쿨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법우님이라는 호칭과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함께 써야 되는 순간이 올 거는 같은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 저는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1년 차냐? 3년 차냐?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데 붓다스쿨 1년 차면은 이번에 이제 가을 넘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3년 차면 준비를 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왜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는 무겁다는 걸 아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은 자신의 마음이 보리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보살궤를 한번 받아야 돼요. 오궤를 받아가지고 불자가 되었듯이 보살궤를 받아서 보살로 화생하는 순간을 겪어야 합니다. 이걸 1년 준비해서 받을 것인가? 3년 준비해서 받을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 한번 회의 한번 해보고요. 전 잘 모르니까. 저는 그 배우는 입장에서 안 있어 봤거든요. 네, 저는 보살이라는 명칭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전 모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칠지공양의 이 자량을 얼만큼 준비했는지 자가평가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자 이제 행보리심 실천하는 보살이 될 만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지 자신감 점수 좀 보고 그리고서 가능하다 그러면 보살궤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승화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보리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와 이제 이 칠지공양의 수행을 축적한 뒤에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러니까 보살계도 받으려면 삼기요계는 그냥 아무나 받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삼기요계 받는 거 진짜 쉬웠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삼기 9번 하고 그럼 부처님께서 5개 알려주시고 지키라 그러면 네 그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보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계율이 10중대계하고 48경구계가 있어서 58개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12배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5가지만 바꾸면 되는 것과 58가지를 바꿔야 되는 건 현격한 차이죠. 그런데 그 보살계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도 어떤 보살계 수계법회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가가지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면 마음에서 개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본인이 이 보살계를 받기 위해서 1년이고 아니면 3년이고 간에 그 기간 동안 칠지공양을 충분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들인 다음에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 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보리심을 찬탄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목차를 안 읽고 그 다음에 저 입보살행론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구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리심에 대한 찬탄은 여기서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행보리심 일으킨 다음에도 또 찬탄을 해요. 근데 앞에 찬탄과 뒤에 찬탄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앞에 찬탄은 보리심이 이렇게 좋은 거 다 소개받고 보리심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칠지공양부터 시작해서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보살계를 받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을 축적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이제 충분한 자신감이 있는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되어서 실제로 의궤에 참석해서 이제 자신은 보살의 이음이라고 하는 걸 받은 그 상태에서 찬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배경이 되는 흐름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화되었는가? 이제 몸과 재산과 선근을 모두 버린다. 버린다라고 지금 좀 제가 보기엔 무섭게 표현을 했는데요. 몸과 재산과 선근 이게 뭡니까? 자량이죠. 이게 자량이죠. 내 자량을 전부 중생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드디어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칠지공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동안 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몸과 재산과 선근 내 자량을 중생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저의 몸과 이러한 재물과 3세의 선근 공덕 모두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다 주겠나이다. 뒤에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열반에 도달하고 저의 마음도 열반을 성취하나니 죽을 때도 모든 것을 놓는 것은 같지만 지금 유정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나이다. 이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표현으로 쓴 겁니다. 중생을 구한다. 중생을 사랑하고 아낀다. 모든 것을 준다. 이것은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다른 행태의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을 버린다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중생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논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죽을 때도 모든 것을 놓는 것은 같지만
지금 유족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나이다. 제가 이 문장 가지고 글을 한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 전부 다 빼앗기고 삶을 마감합니다. 누구에게 빼앗기죠? 죽음에게. 내 몸과 재산과 이 나의 정신과 감정과 기억과 이 모든 내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죽을 때 빼앗기는 건 공통이에요. 그러면 빼앗기고 죽을 것인가, 그 전에 주고 죽을 것인가. 이런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음 수업을 할 때 유서를 빨리빨리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개에 물려보니까 유서를 빨리 써야 돼요. 아니 근데 정말로 저는 야 정말 얌전하게 물었다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은 엄청 심하게 문 거라 그러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여기가 이게 속 안에 있는 데가 다 짓눌렸잖아요. 다 이렇게 불고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꼬맬 때 보니까 그 안을 꼬매야 돼요. 겉을 꼬매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을 꼬매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원래 안을 꼬매는 거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앉아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손을 안 물고 목을 물었으면 어떡하냐고. 충분히 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손 물었으면 얌전히 문 거 아니냐고. 맞나요, 맞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서를 빨리 써야 돼요. 이게 유서를 쓴다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분쟁이 날까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는 원래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항상 여우 같은 놈 그러셨어요. 내 너처럼 이기적인 놈은 못 봤다고. 근데 제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죽을 때 뺏기는 느낌을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주고 간다는 느낌을 받고 싶으세요? 난 이것 때문에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저항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뺏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억울해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 전에 교통정리 잘 해서 나눠주면 아까워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나눠줘도 그래도 자기가 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억울해서 구천을 떠도는 일은 없어요. 전 이기적인 이유인데 어차피 죽을 때 모든 것 다 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량을.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살아있을 때인데 살아있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그곳에 내가 쓰고 싶은 그 일에 그것이 중생을 돕는 일이라면 그곳에 내 소유물, 아소 그리고 아를 아소를 주는 건 기부한다고 표현하죠. 아를 주는 건 시간을 투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물건, 아소를 주는 건 기부하는 것이고 물건을 주는 거니까, 재물을 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나를 준다는 거 표현을 하는 건 그게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량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량을 쌓은 이유와 이기적인 이유였겠죠. 근데 앞으로 자량을 쌓는 이유. 이것이 마음이 승화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문장들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량은 이기를 위해서였나? 이타를 위해서였나? 이기를 위해 쌓았다 하더라도 이타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화하면. 죽을 때 다 뺏깁니다. 좋은 곳에 잘 회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 몸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그들에게 바친 것이니 그들이 죽이거나 욕하거나 때리더라도 좋아하는 대로 맡기겠나이다. 저의 몸에 장난을 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이 몸을 준 것이므로 이를 아껴 무엇하리까? 저의 몸으로 자타 모두에 대해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리니 언제 누구라도 저를 만날 때마다 이익을 얻게 하소서. 입보살행론을 읽으실 때 문법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품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런 언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을 떨어뜨려 놓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타를 바꾸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타가 내가 돼가지고요. 나의 이기심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문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이 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이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킬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소 그리고 아까지도 이게 자량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중생을 돕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중생이 중생 1, 2, 3, 4 무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생 1에게 줬어요? 2에게 줬어요? 3에게 줬어요? 내 자량을? 그래서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중생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생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 몸과 이 마음, 이 자량에 대해서 누가 소유해요? 중생이 소유죠. 지금 이 전제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줬다라는 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바친 것이니 그들이 죽이거나 욕하거나 때리더라도 좋아하는 대로 맡기겠나이다. 몸에 대해서 장난을 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나이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소유권을 줬잖아요. 준 걸 가지고 왜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삼아주시는 겁니다. 3-15번. 저의 몸으로 자타 모두에 대해 해악을 가져오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는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철저하게 아라고 하는 기준, 이게 뭐냐면 아상이에요. 아상을 기준으로 정당하다, 부당하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상을 버리겠다고 나의 자량을 전부 중생에게 줬어요. 그럼 이제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정당하다, 부당하다의 예전 기준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죽이거나 욕하거나 때리더라도 좋아하는 대로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고
소유권을 내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등기 넘겨줬는데. 아니 등기를 내 거 말고 중생 이름으로 넘겨줬는데 왜 아직도 주인인 척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항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몸으로 자타 모두에 대해 해악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또는 내가 아파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마음에 걸려서 내가 반감이 들어서 이걸로는 자신이 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합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음이 승화되었다 그랬잖아요. 전환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 칠지공양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100만 배씩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마음이 어려운지 일단 절 100만 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배. 거기서는 온만이 반매운 연부를 엄청 하잖아요. 티베트에서는. 그래서 이 육자 연부를 이 숫자로 놓고 보면 100만 배 하는 시간만큼의 육자 연부를 또 해요. 그리고 구루요가라고 해서 이번에는 스승에게 헌신하는 수행을 10년 정도 또 해요. 엄청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뭘 하는 거냐면 그 모든 칠지공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이 보리심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보살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에서 시작해서 보살의 여정이 이쯤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원칙들은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왜 보여줘요?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압도돼서 꺾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그전에는 뭘 해야 되고 그전에는 뭘 하고 그전에는 뭘 해야 되고 그전에는 뭘 해서 그래서 요 입구를 통과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저거는 낮은 일이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범부는 중생은 구원실성의 원리에서 보면 원래 부처님이었어요. 본각을 지니고 있는. 불교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이웃종교에서는 원래 애돈동산에 있었다잖아요. 원래 애돈동산에 있었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누가 나를 욕만 조금 해도 짜증이 막 나는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나는 못하겠다. 내가 연습해서 저기 될까? 저기 가서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과연 될까? 너무 괴리가 크니까 이게 진짜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작심삼일일 거예요. 갔다가 못했다가 갔다가 못했다가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한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언제 보살이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탐진치로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문장을 보고 이게 나침판이라는 걸 읽고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탐욕으로 수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죠? 그럼 자기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노로 수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보살계를 받는 건데. 그리고 보살계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칠지공양을 연습하는 건데 해야 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탐진치로 수행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어떤 제자가 보면은 스승한테 공부를 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은 다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우리들은 어디 산행 가면은 절대 같이 다니지 않거든요. 그룹이 10명 가면은 한 4개 그룹 정도를 나뉘어요. 한 뭉치로 안 다녀요. 뭐 서로 창피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걸음 속도가 다 다르니까. 걸음의 속도가 다 다르니까 자기 호흡에 맞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마다 조건과 재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열정이 다 달라요. 어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수행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스승님, 제가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몇 년이면 끝일까요?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를 했어요. 10년. 집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계획을 짜왔어요. 쫙 계획을 짜왔어. 계획을 쫙 짜와가지고 한 2배 정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계획을 막 짜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스승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깨닫는데 몇 년 정도 걸릴까요? 20년. 승질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 부족한 줄 알고 막 모든 이제 논문과 이제 막 찾아가지고 합리적인 근거로 전략을 짜서 멋진 전략을 짜왔어요. 스승님, 몇 년이면 될까요? 30년. 아니 스승님, 더 올바르고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왜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립니까? 그게 바로 탐심 때문인데 비유를 뭐라 그러셨냐면 한쪽 눈으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걸을 때는 한쪽 눈밖에 못 쓰지 않느냐. 한쪽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언제 깨치나 어떻게 깨치나 이것만 계속 보고 있죠. 그럼 한쪽 눈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직접 갈 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지죠. 인과에 맞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되고 싶은 것인가, 이것에 탐욕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원하는 걸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자리를 두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나. 입보사령론은 보리심에 대한 완벽한 논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물론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한 논서들이 많죠. 경전도 많고. 그런데 뭐를 분명하게 보여주질 못했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이러한 과정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보살행론은 처음 보리심에 대해서 듣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보리심을 내가지고 욕심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칠지공양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감이 쌓였으면 이제 보리심 의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나서 행보리심을 실천하기로 했으니 보리심 이렇게 일어난 그 귀한 보리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반야바라밀, 최상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반야바라밀까지 전부 다 보여주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행보리심, 여기도 행보리심, 여기도 행보리심, 여기도 행보리심, 여기도 요 앞에까지 전부 다 사실은 보리심 수행이다 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압도되어서 보리심의 길을 못 걷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자신의 의지에 맞게 원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원보리심을 찬탄하는 것부터, 그건 알겠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칠지공양부터,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기는 됐는데 아직 좀 마음이 충분히 바뀌지 않아서 행보리심을 못 일으키겠으면 이걸 하다가 이제 일으킬 수 있으면 의궤를 받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부담을 좀 덜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타를 성취하는 원인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저의 몸으로 자타 모두에 대해 해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리니 언제 누구라도 저를 만날 때마다 이익을 얻게 하소서. 저는 출가할 때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무슨 대도를 얻겠다 이런 마음 없었거든요. 그냥 스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매일매일 이 입보산행론 한 장씩을 읽는 숙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친절한 거예요. 시간으로 나눠드리잖아요. 이걸 한 품씩 읽어봐요. 잉유품, 정진품, 선정품, 반야바람의 품이 오면 그날 죽겠어요. 반야바람의 품은 진짜 길게도 길게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매일 10일마다 9일째가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또 1장, 2장, 3장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3-16번 계속 읽어볼까요? 누군가가 저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믿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상 그들의 모든 이익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이가 저를 비난하거나 다른 일을 시켜 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주며 조롱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저한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이 분들 중에 저한테 그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덕사라고 하는 명칭이 대표 명칭이었으니까 성덕사의 인연 닿은 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묻더라고요. 그 얘기는 본인이 어떤 길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되는 대로 가는 거죠 뭐 그랬거든요. 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멋진 말을 좀 하나만 해달래요. 근데 그런 말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흔들리면 되는 대로 흔들리면 되고, 흔들려서 떨어지면 되고, 그런 건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는 대로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예요. 가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가풍. 그게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을 내버려 두고 구경한다. 근데 거기에 오늘의 단어 하나를 더 더하면 점점 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세상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질문, 메시지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의 흐름에 순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 하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돌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하겠다고 얘기했다가도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쑥 비켜가는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거기서 멈춰 있었죠, 그냥.
옆에서 보면 깝깝해 죽겠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멈춰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도 있어요. 액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액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떤 이가 저를 비난하거나 다른 일을 시켜 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주며 조롱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발언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없어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이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관점으로.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보호자가 없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되며 길 떠나는 이들의 안내자가 되고 강을 건너려는 이들의 배가 되고 뗏목이 되고 다리가 되게 하소서. 섬을 구하는 이에게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에게 등불이 되며 쉼터를 구하는 이에게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우미가 되게 하소서. 제가 여의주와 풍요의 보배병이 되고 성취의 진언과 영험한 약이 되며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수 여의우가 되어 중생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보면 마음이 변화한 걸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량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죠. 버린다는 건 자량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내가 갖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인연 닿는 이에게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타를 성취하는 원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의 자량을 모두 중생에게 줬다면 그러면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 나의 자량으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원칙. 이걸 세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정말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원인으로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내가 정진해 보겠다. 이렇게 못하면 혼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면 점수 빵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뒤에 두 문장 읽고 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부분이니까 뒤에 두 문장도 읽어볼까요? 대지와 그 밖의 원소들이 되며 허공처럼 언제나 무수한 중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 생존의 바탕이 되게 하소서. 그와 같이 허공 끝이 다하도록 유정세계에 대하여 항상 모든 중생이 열반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그들 생존의 원인이 되게 하소서. 이러려면 자량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보리심을 지금까지 소개를 좀 받아보시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기는 해야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조금 부담스럽죠? 그게 뭐냐면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싼 거라. 얼마나 비싸 그랬는데 지금 배우면 배울수록 엄청 비싼 거예요. 자량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필요해 보이는 만큼 충분히 자량을 쌓고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일단 부족한 자량에서 행보리심을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계속 자량을 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자량,
필요한 자량은 그 최소한의 자량을 썼는데 1년 걸리겠는가 3년 걸리겠는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살계를 내가 받을 만하겠다. 또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받을 만하겠다. 항상 제가 정진바람을 품에서 강조하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이는 수행을 당연히 못합니다.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수행에 효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을 계속하니까. 수행하는 것과 반대 생각을 계속하니까요. 수행은 마음의 일인데 앉아있는 거는 똑같지만 마음에서는 거꾸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거꾸로 가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살계를 받고 행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중생의 상태에서도 모든 인간과 천신들이 그를 존경하고 보호하고, 부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그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천신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 그 보살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면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위력 있는 천신들을 그를 다 보호하라. 왜냐면 그는 나의 외아들이니. 불자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불자면 외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아들들과는 다른 아들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호할 만큼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 원보리심을 일으켰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공덕이 쌓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행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게 뭐냐면 행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칠지공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리심을 받아 지녀봐야 꺾일 뿐이다. 꺾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과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사실은 서서히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다. 자,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일으키는가 한번 보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보살의 모든 수행 단계를 순서대로 잘 배우신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 수행의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잘 배워 완수하겠나이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끝인데 보살의 모든 수행 단계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를 보살의 학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처 할 때 처가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자, 보살은 어디서 살아가는 거냐? 행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집을 준 거예요. 그 존재가 살아가야 되는 집을 준 겁니다. 그걸 학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처가 무엇이냐면 보살계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여기서 모든 수행 단계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학처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로 표현했네요. 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10중 대계와 48 경구계라고 하는 그
항목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마음가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이 보살은 보살의 학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살계라고 하는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의궤이기도 하고요. 행보리심을 일으킨 이가 갈고 닦아야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길게 표현하면 10중대계 48경국이고요. 짧게 표현하면 육바라밀인 거예요. 육바라밀. 그러면은 잘 아는 사람은 한순간에 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바라밀 그거 뭐 어떻게 실천하는 건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풀어 쓴 게 10중대계 48경국입니다. 이 보살계를 받아야 이제 행보리심을 일으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해야 완전한 행복인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보리심,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 안 많아요? 아직 책임은 안 물어봤어요. 일단 마음은 많아야 안 많아요? 그러니까 성불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 여행지인데 진짜 좋대요. 가고 싶은 마음은 나요 안 나요? 그걸 원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10중대계 48경국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 모든 자량을 중생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충분히 나눠야 안 나눠요? 그럼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보리심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았고,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근거를 쌓아서 충분히 설득하는 1년, 2년, 3년의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 보살계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서로 동의를 해서 보살계를 탁 받고 나면 이런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리심을 찬탄한다 라고 하는 이 3-25번부터 3-34번까지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지혜를 갖추신 분들은 순수한 마음에 의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더 넓게 키우기 위해 마음을 다음과 같이 북돋우셨나이다. 이제야말로 저의 삶은 열매를 맺고 인간 존재에 큰 의미를 이루었으니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자손이 되었나이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 고귀한 가문에 맞는 일을 하며 허물이 없고 고귀한 이 가문에 누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나이다. 맹인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그와 같이 희귀한 행운으로 이 귀중한 보리심이 제게 생겼나이다. 중생의 죽음을 없애는 불사의 감로도 이 보리심이며 중생의 가난을 없애는 다함없는 보물의 곳간도 이 보리심이나이다. 이 세상의 병을 없애는 최고의 영약도 이 보리심이며 윤회의 길을 헤매는 중생이 쉴 수 있는 나무도 이 보리심이나이다. 보리심은 일체 중생이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널목이며 번뇌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달이나이다. 보리심은 중생의 무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걷어내는 태양이며 정법의 우유를 휘저어서 버터라는 정수를 얻은 것과 같나이다. 윤회의 길을 가는 중생이라는 나그네가 언제나 행복이라는 재물을 바라는 것처럼
보리심은 그들을 지구의 안락인 행복에 머물게 하며 보리심은 중생의 나그네에게 큰 만족을 주나이다. 저는 오늘 모든 중생들을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초대하오니 신들도 신 아닌 모든 이들도 모두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기뻐하소서. 그래서 결국 행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마지막 문장, 저는 오늘 모든 중생들을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초대하오니. 자, 여기에 초대장 받고 누가 왔어요? 누가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파티 초대한 사람이 베풀어 주는 거지. 왔으니 돈 내고 드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자량으로 인연 닿는 이들이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량을 모두 주겠다. 앞으로 생길 모든 자량도 모든 중생, 전생의 나의 어머니들을 위해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드리겠다. 그러니 그런 기쁜 행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 하나가 그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는 공익을 선사하는 큰 이익을 선사하는 기쁨의 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신들도 신 아닌 모든 이들도 함께 오시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전 이 문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3-26번 이제야말로 저의 삶은 열매를 맺고 인간 존재의 큰 의미를 이루었으니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자손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항상 길을 잃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 의미를 찾되 인간 존재의 큰 의미에서 반대로 나아가는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저는 보리심을 억지로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안 나는 거니까.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딱 하근기 법문은 3가지 주제인 거예요. 첫째, 원보리심 소개. 둘째,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자량을 쌓는 칠지공양. 그리고 자량이 쌓였다면 행보리심 일으키기. 만약에 아직 행보리심을 일으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1장, 2장, 3장을 집중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반칙이라 다음 시간에 4장 배울 거거든요. 이거 원래 반칙인 거예요. 사실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행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이들에게 보리심 지키기를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지킬 게 없는데 지킬 게 없는데 보리심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기획된 건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입보살행론을 개론적으로 보는 이 교리 수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론의 속도를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론 수업을 그냥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마음에서 뭔가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약간 남의 일을 보듯이 인문학 수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일으킨 보리심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띠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띠의 최우선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호흡을 보지 않아요. 보살은. 오직 내 마음의 보리심을 봅니다. 그게 사띠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리심이 잘 유지되고 보호되고 증장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보살의 화두가 바뀌는 불방일품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근기 법문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